교회의 위치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들었는데, 교회 위치가 첫 번째 1강에서 우리가 창세전에 선택된 교회와 역사 안에서 건축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전혀 흠이 없는 그런 인격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용도로 표현되니까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인생은 전혀 흠이 없더라. 인생이 흠이 있는 줄 알았는데, 부족한 줄 알았는데 전혀 흠 없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이 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지어졌다 하는 이런 자리를 우리가 창세전에 선택된 교회 안에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 안에서 이렇게 세워진 건축된 이런 교회 안에서 보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하기 위해서 지어졌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들의 자격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유업이 되는 그런 것이 역사 안에서 건축된 교회로 나타났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속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원래의 인생의 위치를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 안에서, 그분의 죽음 안에서 우리 인생의 위치를 다시 회복한 거죠. 다시 우리 인생이 어떤 자리에 있는 것이 인생이다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돼가지고 새롭게 거듭나가지고 하나님께 유용하게 쓰이는 그런 교회로, 이렇게 역사적인 교회로 선택되고, 그리고 2000년 전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그분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인격으로 온전하게 열매를 맺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육체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 모든 사람을 그분 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영이 돼가지고 그 영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그 영이 그 생명의 분배로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육체가 돼갖고 우리 가운데 장막이 되는 그런 사건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 현재 자녀들을 통해서 이러한 그 역사 안에서 세워진 그 교회의 실제가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교회 안에서 그런 견본을 보고 있고, 우리가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또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참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바로 사람의 자리구나 하는 그 견본을 우리는 매일매일 보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골방 안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가 혼자서 기도해서 하나님과 서로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는 교회 안에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 안에서 이렇게 건축된 이런 우리 교회가 실제적으로 지금은 그 현실 안에서 현재적으로 지금 우리 이 자리에서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를 실제적으로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이런 우리 위치로 불러주신 주님을 우리가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교회와 영혼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타날 교회 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교회가 여기 있네. 이렇게 이 교회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뭐 큰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교회가 아닌 것이죠. 교회는 바로 이렇게 인생들로서 이렇게 건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인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정말 아름다운 얼굴들이 이렇게 다 나타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교회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게 충만함이니라.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모면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이 구절을 늘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졌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이유는 하나님의 충만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충만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이 기독교 안에서 많이 오해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오해가 되고 있냐면 뭐 기도원 같은 경우는 뭐 성령의 어떤 불을 받아가지고 충만해졌다든지 뭐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옛날에 한번 어떤 목사님에게 그런 질문을 한번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데 성령을 받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은 증거는 내가 기도를 하는 중에 어떤 뜨거운 불 같은 것이 내 머리와 목과 어깨에 이렇게 막 확 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온몸에 그냥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가 잠깐 정신을 잃었는데 온몸이 불끈어치는 뜨거워가지고 막 하나님 찬양하게 되고 당연히 나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것이 이제 성령을 받은 증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령을 받았다 하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성령으로 충만해졌다 하는 이렇게 충만이 오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었어요. 충만은 그것이 이제 충만이 아니라 바로 이제 다음과 같이 성취되다, 완성되다, 보충되다, 그리고 이제 또 완전한 발전이 되다. 이것이 바로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떫은 감이 홍시가 된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미성숙한 단계에서 성숙한 단계로 발전이 된 것. 이것을 가지고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주 그렇잖아요, 그죠? 떫은 감에서 홍시가 됐다. 그래서 이렇게 미성숙에서 성숙이 됐다. 이 말은 하나님이 발전하신다. 하나님이 성취되신다. 하나님으로 보충되고 하나님으로 완전한 발전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완전한 이렇게 발전이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그러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째서 하나님이 완성된다 하고 발전된다고 하느냐. 이제 그것이 이제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생명은 자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자라는 하나님은 어디서 자라시는 하나님 하면은 어디서 생명으로 자라나 하면 인생을 통해서 생명을 자라는 것입니다. 네. 인생이 아니면은 생명으로 자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뭐 무소부지하시다 이런데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려면 항상 하나님은 만나는 장소가 구약에도 장소가 정해져 있고 신약 안에서도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 구약 안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반드시 성막에서 만나야 돼요. 예, 내가 여기에서 너와 만나기라 하는 그 성막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그래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이 다른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그 성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장소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 드릴 수 있는 장소는 오직 성막, 즉 성전인 것이죠. 거기서만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약속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인생을 통해서 자라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제가 조금 목이 좀 타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렇게 발전되고 그렇게 하려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만물의 머리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머리를.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으신다는 것이죠. 죽고 다시 사신 이 그리스도를 이제 머리를 세우시는데 그 만물의 머리를 만물 위에 있게 하셨어요. 만물 위에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이제 만물을 갖다 그때 창세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담을 갖다가 이렇게 세우시고 그 아담에게 모든 아닙니다. 아, 보세요. 손대지 마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이렇게 이제 동물들을 갖다 이렇게 다 불러가지고 네가 이름을 지으라. 그러니까 아담이 이름을 짓는 대로 그 이름이 되더라. 그러니까 아담은 모든 만물을 이름 짓는 위치로 부름을 받았죠. 그래서 그것이 원래의 우리의 그 자리였습니다. 인생의 자리였어요. 인생은 모든 만물을 이름 짓는 자리에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만물을 이름 짓는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중 목적 안에 있는 사람의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결국 그런 사람이 있어야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교회의 머리가 된다. 만물 위에서 만물을 이름 짓는 사람이 돼야지 그래야 그분의 그 몸인 교회가 만물 위에서 만물을 이름 짓고 만물을 사용하는 위치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물의 머리가 되는가 다음을 보겠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그리스도가 만물의 머리가 된다는 것이죠. 죽기까지 복종한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인간의 행위를 갖다가 우리가 얼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나는 목숨을 버려서 죽기까지 복종해야지. 아이고, 내가 어떻게 죽을 수가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심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밝히 나타난 인생의 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으로 태어났으면은 죽기까지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생은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입었다면 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하고 한다는 이것은 바로 이 전기의 그 전등이 전기를 받아가지고 빛으로 나타나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다 이게 죽기까지 지금 그것도 복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등도 죽기까지 지금 복종하고 있는 거예요. 다 쓰여질 때까지 우리 인생의 이 지으신 사람을 통해서 이것이 다 복종이 되어가지고 끝까지 쓰여지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위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물 안에서 이게 나는 지어진 존재구나. 그래서 가장 그 지어진 존재 안에서 복종되는 자가 그 자가 또 만물의 머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죽기까지 복종함으로써 또 복종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그 인생으로 지어졌다는 것 자체가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지음을 받았다 하는 것은 아주 이거는 명백한 진실인 것입니다. 이 진실을 떠난 자리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그 자리였죠. 그런데 우리가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죠.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멋집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하신 겁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백하고 밝히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자리로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미쁘시고 영원하시고 정말 우리를 그렇게 축복 안으로 이끄셨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만으로 우리를 통일시켜줬어요. 우리를. 그러니까 땅에 있는 거나 하늘에 있는 거나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만으로 우리를 통일 이렇게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고 다시 사신 분 안에서 우리 그분의 머리 대신만에 통일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면 교회는 그분의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그리스도로 이렇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거기서 생명수강이 흘러 내려서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제 근원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영원한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가지고 그분의 생명이 이렇게 강자후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강자후에 그분 자신이 길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또 교회라는 나무를 통해서 많은 열매들을 갖다 거두고 계신다는 그걸 지금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제 또 우리 순기분들을 통해서 나타난 그러한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증거가 얼마나 우리 눈에 보기에 참 과학스럽고 모범스럽고 그렇게 당스럽게 나은 그런 그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안으로 우리가 통일됐다. 만물을 다 모든 우주 질서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우리가 다 그리스도 누구가 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분의 몸이 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누구다. 이 그리스도는 이 지금 종교 안에서 교리 안에서 이거 완전히 그 인생과 딱 분리시켜 놔버렸어요. 그래서 저 하늘 위에다가 올려놔버린 거죠. 그죠? 하늘 위에다가 마치 하나님을 하늘에다 올려놓고 사람이 살면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이렇게 하늘에 올려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계셨던 그러한 고유명사적인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 하면은 그분이 맏아들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을 그분 안으로 끌어들여가지고 그분 안으로 끌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딱 발견이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그리스도라는 그 말이 고유명사적인 말이 아니라 지금은 보통명사의 말이 된다. 그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전부 다 만물의 그 종이 돼서 만물을 이렇게 바라면서 만물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던 인생인데 어떻게 만물에게 이름을 주고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고 전복하고 하는 그런 위치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화로운 머리를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또 영화로운 몸이 된다. 우리는 그러한 영화로운 지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이제 몸은 머리의 확장이고 자랑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이제 머리가 온전하다는 게 너무너무 머리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머리가 바로 돼야 몸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하나님의 충만이다. 하나님의 성숙이다. 하나님의 발전이다. 하나님의 성취다. 이거는 하나님의 그 성숙으로서의 교회, 하나님의 열매로서의 교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자면은 바로 이 머리가 온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이제 하나님이 만약에 이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한 표현이 되지 못하셨다면은 그랬다면은 하나님이 매우 오해됐을 거다. 하나님은 매우 오해됐을 거다. 지금도 이제 우리가 저는 어릴 때 우리 이제 촌에서 살 때 우리 집에 보면은
신을 섬긴다고. 그게 하나님이지, 하나님. 그러니까 근데 신이 많아. 신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부엌에 가면 부엌신이 있고 또 통시에 가면 통시신이 있어요. 통시를 아십니까? 화장실. 통시에 가면 통시신이 있고 건너방에 가면 건너방신이 있고 안방에 가면 안방신이 있고 사랑방에 가면 사랑방신이 있고 다 곳곳마다 신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연초가 이렇게 이제 되고 하면은 거기다가 이제 말하자면 제사 지내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뭐 음식하고 이런 뭐 꽹가리 치면서 오는 사람들 와가지고 꽹가리도 치고 뭐 장구 치고 막 꽹가리 치고 징 치고 와가지고 이제 귀신을 갖다가 귀신에게 위로하고 올 한 해도 좀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물에도 그렇게 하고 뭐 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돈 받으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그런 데서 우리가 이제 살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물에게 그 소원을 빌고 만물을 갖다가 오히려 달래려 하고 만물의 그 종로로 사는 그런 만물 아래 있던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우리도 모르게 그 우리를 속인 그 사탄이라는 존재에 속은 줄도 모르고 속아가지고 우리가 그 자리에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치를 잃어버리고 살았지만 우리는 우리 위치를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열매로서 교회가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의 열매로서 교회가 나타난 걸 보니까 이 모든 만물을 갖다가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서 우리가 존재하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새롭게 보게 됐어요. 보게 됐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머리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냐면은 이 모세를 보더라도 모세는 이제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그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바로의 통치 아래서 끌어낼 수 있었어요. 이제 여기 모세에 대해서는 조금 일생이 하나님께 대해서 순종되어가는 그 과정이 그냥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정말 어릴 때는 이스라엘의 레위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의 아들로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에서 굉장히 많이 번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의 왕이 두려워해서 이제 애굽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막 노예로 부려먹은 거라. 노예로 부려먹기 시작한 지가 400년이 됐는데 모세 때에도 이제 아들이 하도 많이 나니까 이놈들이 이제 아직 커서 너무 숫자가 많아지면 우리한테 반란을 일으키면 어찌 될고 이래가지고 걱정을 해가지고 아들을 놓으면 다 이제 죽이라 해가지고 명령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산파가 이제 죽이지 않고 이제 모세를 놓고 난 뒤에 이제 숨어서 이렇게 키우다가 나중에는 이제 엄마가 도저히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어가지고 방귀를 넣어가지고 강에다가 이제 끼웠잖아요. 이제 그래서 바로의 공주가 마침 그때 모욕하러 이제 나일강에 나갔다가 이제 방귀를 넣는 모세를 보고 모세를 이제 자기 양자로 이렇게 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누이가 모세를 보고 이제 귀여워하고 자기 양자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바로의 공주를 보고 그 누이가 와가지고 유모를 붙여드릴까요? 하고 해가지고 유모를 자기 엄마를 갖다 붙여준 거야. 그래서 이제 자기 엄마의 젖을 먹고 이제 얼마 동안 이제 크다가 이제 공중에서
그렇게 40년 살게 됐잖아요. 그래서 나이 40세 때 됐을 때에 이제 그동안에 자라면서 유모한테, 엄마한테 이스라엘에 대한 자기 민족에 대한 그 정체성을 갖다가 얼마나 주입받고 살았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는 걸 갖다가 그걸 잊지 않고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인생으로 태어났다 하는 그 자리를 우리는요 지금 정말 인기를 통해서 그리스도 인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40대 때까지 그 모세는 우리 이스라엘에 있는 노예로 살고 이런 그 압박을 받고 살기 너무 막 분하고 어쩌면 내가 이걸 해방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 열정에 불타는 그 모세의 마음이 그 열정에 불탔던 거예요. 그래서 그 노예로서 막 그 부려먹는 그 여곱의 관원을 보니까 참을 수가 없어서 그걸 막 때려 죽여버립니다. 때려 죽여버립니다. 그럼 이제 그런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80세 때 모세는 이스라엘을 끌고 나오는데 뒤에는 애국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다 가로막힌 거야. 그래서 막 절체절명의 순간이 거기서는 어찌할 수 없는 거야. 다른 어떤 대안도 없고 그래서 그때는 인간의 생각이라면 이제 여기서는 끝장 한번 내보자. 한번 맞짱 한번 뜨자. 1대 11을 하더라도 한번 붙어보자. 그래서 여기서 죽어버리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40세 때의 모세와 같지 않게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아무리 인간의 절체절명의 순간은 없는 거예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를 머리로 세웠던 것입니다. 머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고, 이건 국가에서도 그렇고, 집안에서도 교회 머리가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스도로 머리를 세울 수밖에 없는 이 사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 교회의 머리를 삼으시다는 것에 대해서 난 찬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찾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골방에서 찾는다든지 혼자서 산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찾는다든지 하는 것이 하나님 아니라 우리 그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 하나님의 충만이 하나님의 발전이 누군가 하나님의 발전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우리가 봐야겠죠. 하나님의 발전은 바로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충만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발전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의 성숙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또 그리스도의 그 성숙, 그리스도의 열매, 그리스도의 발전, 그거는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주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하면서 눈 감고 기도하는 그러한 대상이 아니고 만날 수 없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눈 감고 환상 속에서 우리의 꿈 속에서 만나는 그러한 그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은 그 우리의 머리가 되셔가지고 지금 우리의 그 몸으로 현재 우리의 목사님과 교회 형제들을 통해서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타나고 있는 그 그리스도를 지금은 교회 안에서 만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마음에 새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성숙은 교회구나. 그리스도의 충만은 교회구나. 하나님의 성숙은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의 성숙은 바로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의 열매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열매는 교회구나. 이걸 늘 내 마음에 내 가슴에 새기고 사는 것입니다. 그 새기고 사는 그
그 실제가 있으니까 또 새겨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한 몸으로 살아가면 그 새겨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은,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어디냐? 교회.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죠. 그건 한 번도 없어. 진짜 이거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그래갖고 구해야지 때문에. 뭐 가장 좋은 찬송이 어떤 겁니까? 출산이 벌써 나왔다? 네. 감상합시다. 아, 내가 갖고 싶은 거 아니야? 문어퍼지 이렇게 새로 또 속에 다 해놨고 언니 그때 넣을 때 다 집에 캐디 볼 때가 그 속에 아이고 언제 들고 올렸어. 아이고 초록색 입은 목사님하고 이거는 저기 신부하고 저 신랑이 누구요? 아니 문영 오빠 어떻게 잘못하고 있지? 어디가 했어? 주님의 사랑이 뭐야? 239번. 자기의 항상 따라 사랑만 들고 하나님 동산 안에서 살게 하시었네. 이 동산을 경작하고 다스리라고 감당 못할 은혜를 베풀어 주셨네. 아 행복해라 하나님의 복음. 이제 우린 주님과 함께 살아가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상관을 주신 하나님 실제 충만해. 자기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속해 또 다른 보혜사로 다시 오시었네. 그리스도 부활 생명 내 운명으로 그가 우리 안에 우린 주 안에 아 놀라우신 부활의 주님. 교회 안에 우리는 주님의 인격 진실한 사회로서 나타난 교회 비밀의 경륜 따라서 지금 여기에 우리가 사는 교회 아름다워라 생명의 동산 여기에 조성되었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사는 곳 생명나무 자라고 생명강을 흘러 풍성한 곳 안식할 곳 약속의 땅 이 교회 우리의 본향 최종적인 이 사회 예루살렘. 아멘. 네, 영혼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타날 교회. 사진에 많이 신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김여숙 신부, 모니카 금숙 신부, 이봉균 신부, 조미경, 탐 신부, 우리 여섯 분은 이현희 신부, 모니카 신부가 나오고, 우리가 또 문영 형님하고 또 우리 캐디 누님이
배필이셔가지고 저렇게 목사님한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말이죠. 인생은 내가 남자와 여자로 지어진 것이죠. 남자와 여자로. 그래서 이제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라 할 때는 남자와 여자인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보고 사람이라 그러지, 남자 하나를 보고 사람이라 한다든지, 여자 하나를 보고 사람이라 한다든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셔가지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남자와 여자로 지어진 것 자체가 그 복으로 지어진 복이 된 것이죠. 그건 왜냐하면 그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연합. 그러니까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여성이에요. 여성.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다. 그래서 이제 영혼 안에서 그리스도의 친구로 이렇게 교회는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또 같이 읽어봅시다.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신세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의 아버지 신부가 들려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이 보다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시간을 가르치시네 하나님의 저희와 함께 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영원한 소망이 대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그 대피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아담이 독창한 것이 오지 못하니까 내가 그를 위해서 없는 대피를 지으리라. 그렇게. 왜냐하면은 아담이 독창하는 것이 좋지 못하는 그 말은 즉 말해서 하나님 자신이 외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외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필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를 취하셔가지고 그 자리에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리고 이제 하와를 찍어서 아담 앞에 이렇게 내놓으니까 하와가 보고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그렇게. 그러니까 너와 나는 하나다 이 말이죠. 그죠? 너와 나는 하나고 그 바로 그 연합된 그 최고의 간증 아닙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고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우리를 보고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그렇게 우리가 부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호칭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이렇게 이런 그 정말 축복된 말씀으로 자기의 대필로 그렇게 인정하시고 부르시는 주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이라는 부부가 함께 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이 말은 즉 하나님이 대필을 찾으셨다. 대필을 찾으셨다. 그건 바로 그리스도의 머리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몸된 교회를 얻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그 자기 몸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힘이 좋다. 내 뼈 중에 뼈다. 우리가 누가 그래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야. 너무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우리가 누구를 칭찬하려고 그러는 말도 아니고 누구 아부하려고 그러는 말도 아니고 이것이 사실이잖아. 진실이잖아. 저는 이 사실을 제가 받을 때 얼마나 참 인생이 너무나 부족하게 태어나서 너무 부족한 줄 알고 흠이 많은 줄 알고 그래서 늘 인생은 열등감 속에 있어야 되고 또 어떤 때는 우울감 속에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바로 이런 자리로 우리를 전혀 다른 생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또 죽고 다시 사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몸으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우리 주님이 너무 감사하고 아멘. 그래서 자기의 대표를 보시고 신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제 신부는 그 아름다움의 대상입니다. 아름다운 대상이고 하나님이 그 보고 신이 아름답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신부를 볼 때에 그 사랑의 대상으로 본다. 사랑의 대상으로 신부를 만나는 그 신랑은 그 신부가 무엇을 뭐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떤 그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운 존재 자체를 보는 것이죠. 아름다운 존재 자체를 보는 것이고 뭐 성격이 어떤지 저떤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신부는 사랑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신부로 이렇게 앞에 서 있다는 게 하나님은 정말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요, 교회는 부활잔치, 바로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입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곳이에요. 우리 맹물 같은 인생인데 이 부활잔치가 있는 그 그리스도가 신랑이신 이 혼인잔치에 있어 보니까 바로 이것이 교회가 혼인잔치지라는 거죠. 그래서 신부를 만나는 것이죠. 신부를 만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그리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가 되어가지고 우리 가운데 장막이 되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그 강물처럼 생명의 강물이 되어서 흐르니까 우리가 시간이 맞아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물이 좀 조심해 생명이 그래. 이게 많이 딱딱딱 먹는데 이거 먹으니까 딱딱 입술이 풀리네. 그러니까 물은 생명이에요. 생명수가 그러잖아.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수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수, 이 물과 같이. 정말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고 이 하나님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이 육체가 돼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우리 옛날에는 하나님은 그냥 뭐 천지신령 수준으로 생각했어요. 옛날에 보면 우리 할머니도 뒤에 그 물을 따놓고 이렇게 정화수를 따놓고 나무 밑에서 천지신령 이렇게 비는 거예요. 우리 아들 건강하게 살게 해달라. 그리고 이제 우리 아들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게 해달라. 이렇게 비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람을 통해서 표현된 하나님은 그것이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발명한 거나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을 발명한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문영 형님이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어떤 뭐가 말씀하시는데 뭐가 막 창조가 되더라고요. 그런 걸 좀 느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갖다가 발명한 거예요. 어떤 완전히 하나님이 인격 안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지금까지 그 하나님이 불이나 물이나 이런 곳에 갇혀 있었고 또는 율법이나 어떤 이런 제도 속에서 갇혀져 있었는데 이 하나님을 인격 안으로 완전히 해방시켰어요. 이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구나 하는 그 아름다움과 그 영광스러움이 인격을 통해서 표현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인생을 볼 때 바로 우리는 신랑과 신부가 혼인잔치를 누리는 그 순간.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보면은 우리가 늘 목사님 말씀 듣잖아요. 목사님 말씀 듣고 늘 혼인잔치가 그래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게 나고 받아들이는 뭐예요? 그건 바로 받아들이고 아멘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형제나 그 자매가 너는 뭐 그랬지 저랬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생명은 완전한 것이다. 단 0.1%라도 생명은 100%다. 그래서 그 생명이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그 교회 안에서
우리는 혼인잔치를 늘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혼인잔치를 늘 그 안에 있도록 사실 주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수정같이 같이겠죠?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양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길 가운데 나고 부르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 통치를 하나님 통치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통치하시냐면 이제 하나님의 통치는 보통의 통치하고 달라. 어떤 이 정부의 어떤 정치적인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는 자기 생명의 분배를 통치라고 하시잖아요. 생명의 분배를 어떻게 분배하시는가? 그것은 어린 양을 통해서 분배를 하신다는 거죠. 어린 양이라는 수단을 통해 가지고 생명을 분배하시는 거죠. 옛날에는 그 생명을 분배하는 이런 통로가 없었습니다. 이런 수단이 없었고, 옛날에는 무서웠죠. 무서우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은 저절로 숨고 싶어. 그런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면요, 율법 안에 우리 하나님을 봅시다. 율법. 율법은 지켜야 되는 것이죠. 지켜야 되는 그 행위의 하나님, 행위의 하나님.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잘해야 돼. 처음부터 끝까지 잘 지켜야 돼. 내가 10가지를 잘하다가도 한 가지를 내가 잘못하면 그러면 아무 소용 없어. 아무 소용 없어.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율법 안에 계신 하나님을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하는가. 그래서 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어린 양이 수단이 돼가지고 어린 양의 통치를 받고 이렇게 사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이게 율법 안에서 통치를 받게 살게 되면은 우리는 다 잊어먹어. 아가나까지 다 잊어먹어. 좋은 거 다 잊어먹고 딱 한 가지 나쁜 걸 기억. 나쁜 걸 기억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그 전에 우리 교회 어린 자매가 어린 자매가 하나 말이에요. 나는 아빠한테 언제 어디서 그리고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맞았는가 하는 걸 나는 하나하나 다 기억한다. 자기는. 그런데 어디 펴주고 밥 먹여주고 학교 시켜주고 그래가지고 병들면 약 사주고 그거 하도 기억이 안 나. 그거 기억이 안 나고 그거 자기한테 어떻게 나쁘게 때리고 뭐라 하고 저거는 내가 그 일시까지 그리고 그 표정까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 율법 안에 있으면 우리는 기억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 우리 좋은 것을 기억할 수 없어. 그러니까 기억 상실증이 걸린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가 기억 상실증이 걸리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기억 상실증. 은혜에 대한 기억 상실증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억 상실증 걸린 우리를 갖다가 다시 기억이 온전히 은혜 안으로 회복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의 말씀을 듣고 이 은혜 안에서 우리 인생을 발견하고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은혜고 모든 것이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까지를 내가 잘못했더라도 한 가지 잘한 것이 너무 크게 기억이 되는 거야. 한 가지 잘한 것이 그 잘한 것밖에 기억이 안 나. 그래 은혜밖에 기억이 안 나. 감사밖에 기억이 안 나. 그래서 그냥 그가 숨쉬고 정리하는 것 자체가 그냥 은혜고 감사고 위로가 돼요. 그래서 그때 예전에 우리 목사님이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도 그렇게 누워 계셔가지고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사람이 늙어서 병들고 그렇게 누워 있는 것보다는 산 사람도 살아야지 빨리 돌아가시는 게 낫지 않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그렇게라도 오래 살아 계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어머님의 눈을, 어머님의 살아서 생생하게 빛나는 그 눈을, 아들을 바라보는 그 눈을 매일 보고 싶은 거야. 어머님의 눈을 바라보고 싶은 거예요. 어머님의 눈을. 말씀을 하지 못하고 계시지만 그 어머님의 눈이 그 아들의 위로가 되는 거죠. 그 마음을 우리는 저한테는 그것도 없는 마음이죠.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으로 그의 몸으로 그의 지체로 그리고 우리를 강해서 이렇게 발견되게끔 그분 자신의 인생을 열어서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참 축복된 인생으로 이끌림을 받았는지 이거도 같이 읽고 끝내겠습니다. 창세전에 택하신 교회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역사하면서 세상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로서 하나님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서기도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는 저를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을 표현하는 시간을 되도록 하여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